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천초목이 다 이렇게 연두색 옷을 입고 정말 멋진 그런 배경을 가진 동양화 같이 우리 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스타백이라고 하는 곳에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양들이 이렇게 모여서 산답니다. 보통은 한 30마리 정도 이렇게 살고, 그 30마리를 주관하는 건 이렇게 앞에 큰 뿔이 달려 있는 큰 숫 염소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의 양무리들을 이렇게 치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두 번이나 이스라엘 가면서 항상 그게 궁금했었는데, 첫 번째 갈 때 다르고 두 번째 갈 때 달라서 가보긴 가봐도 그게 정답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제 목자가 그 양무리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석이냐, 아니면 목자는 뒤에 서 있고 양을 이렇게 앞으로 훑쳐가는 게 정석이냐, 그것 때문에 두 번 갔다 와서도 한참 헷갈렸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니까 목자들이 양 앞에서 가면서 그 목자들이 양을 따르는 그런 것도 제가 봤고요. 어떤 경우는 앞에 큰 뿔 달린 숫놈 양이 앞에 이제 딱 가면 그 양을 다 이렇게 따라가고, 이제 뒤에서는 목자들이 그 숫 양한테, 숫 염소한테 이렇게 이제 뭐라고 지시를 하면 그놈이 알아서 이렇게 가면 이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칼럼을 하나 봤는데, 어떤 경우에 목자가 앞장을 서냐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짐승들이, 못된 짐승들이 많으니까 목자들도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옛날에는 물맷돌만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총을 가지고 다니나 봐요.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목자가 앞장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있는 양이 뒤에 있는 양들을 리더하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 안 듣고 지 맘대로 길을 인도할 때는, 어차피 이제 도살해야 되는 양이 나이 제일 많은 양이거든요. 총으로 들여서 그걸 쏜대요. 그래서 도살을 해가지고 죽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앞장선 양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 없이 총 쏜 목자가 앞에 서서 이제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 하는 칼럼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은 보통 이제 한 30마리 정도 사는데, 그 중에서 대장이 이 뿔 달린 숫놈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갑자기 사방에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30마리밖에 안 살던 그 지역이 수천 마리가 되는 큰 양과 염소의 집단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인도자격의 큰 양은 앞장서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양들은 이렇게 몸을 맞대면서 그 뒤를 따라야 되고, 이제 도중에 있는 풀은 이제 모조리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앞에 게 못 뜯어 먹으면 뒤에 따르는 게 뜯어 먹고, 또 남기면 그 뒤에 게 뜯어 먹고, 이제 쭉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양쪽에도 풀이 엄청 있지만 이제 그 풀을 먹으려고 대열해서 이탈해서 풀 뜯어 먹겠다고 나갔다가는 이제 늑대나 뭐 일이나 이런 짐승들한테 죽으니까 이제 이 대열에서는 이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고, 이거 이제 욕심 많은 이기심 많은 양들은 빨리 앞으로 가서 앞에 있는 양 먹어야 되는 걸 이제 뺏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면 얼마 후에는 이제 앞에 제일 앞쪽으로 가던 그 리더격 양들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가다가 뒤에서 이제 막 미니까 방법 없이 이제 뛰어야 되고, 막 한참 뛰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이 계속 막 뛰어오니까 이제 거기에 안 밀려야 되니까 앞으로 더 뛰게 되고, 이제 더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인도자는
이제 상황 안 보고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뒤따라오는 양들도 계속 뒤따라서 뛰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나중에 보면 선두 그룹은 막 전력 질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의도는 풀밭, 좋은 풀밭이 있는 새로운 거주지로 데려가려고 이제 빨리 걷다가 이제 뛰다가 했는데, 나중에는 그 목적이 없어져서 완전히 그냥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제 왜 뛰는지도 모르고 이제 들고 뛰는 겁니다. 앞에서 뛰니까 이제 뒤따라 뛰는 거고, 뛰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딱 생기냐면 사막을 건너서 해안가에 딱 오게 됐는데, 앞선 양은 뒤에서 추격하는 양들 때문에 앞선 양이 멈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 뒤에서 막 들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 떼를 지어서 막 들고 달려오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질 못해서 뒤에한테 밀려가지고 바닷속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바다에는 가련한 양들의 시체가 이렇게 가득 메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양떼들의 죽음의 행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하고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살았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산다고 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만일 왜 사는지 모른다,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고 살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위험한 바깥쪽으로 밀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주 필사적이고, 남보다 뒤지지 않는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런 주택을 가져야 되고, 그런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앞만 보고 뛰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음의 길로 달린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답니다. 학생들에게 왜 사느냐, 삶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아리스토텔레스 문화에서 공부한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부자 되는 게 목표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다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곡간을 더 늘려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뭘 교육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학교에 맡길 일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내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면, 내 기업이라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오후 예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몇 달 됐죠. 해마다 그 치르는 일입니다만은, 유치원 모집하는 때가 되면 서울에 있는 사립 유치원들은 그 전날 밤부터 부모들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치원 앞에서 입학 원서를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봅니다. 올해도 그랬거든요. 올해도
무슨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 명문 유치원 집어넣으려고 부모들이 줄을 안 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유치원에 나와야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나이에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모든 실력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야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을 들어가면 어느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벌써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대학 가는 게 결정이 되니까 이거는 유치원을 어디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유치원 앞에가 줄을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낮에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란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막연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도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어제 결혼식장 가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사람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이제 이름만 듣던 분인데 딱 보니까 제가 그냥 평소에 이름 듣던 것보다는 사람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보니까 이력서 보니까 명함에 찍혀 있는 그 프로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보니까 두 사람 아주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보고 이제 소개를 시키는데 나보고 그 사람한테 인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보고 날 보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표 때문에. 다른 데서 다른 때에 만났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때가 때니만큼 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나한테 인사를 하래요. 그러면서 명함을 받아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대단한 사람을 알아도 내가 아는 사람을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개해야 됩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알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긴 아는데 확실하게 모르고 이걸 믿을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내 친구 만나도 이 사람 내가 소개하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 소개를 하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만난 예수, 부모님들이 체험하는 예수, 부모님들이 동행하는 그 예수,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내 자녀가 만일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삶이 생명이 장구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에게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이 연구 아동 심리학자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나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지, 산모의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갓난 어린아이를 러시아에 데려다가, 금방 갓난 애기입니다. 이 갓난 애기를 이제 프랑스 갓난 애기입니다. 러시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러시아 말들을 하게 하면서 이제 젖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랑스 갓난 아이가 젖을 빨질 않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웁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그 아이에게 프랑스어를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짜증내면서 안 먹던 아이가, 프랑스 이 갓난 아기가 프랑스어를 듣더니 그때부터 아주 젖을 쫙쫙 잘 빨아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러시아 갓난 아기를 프랑스로 데려가서 프랑스어를 들려주고 젖을 먹여봤더니 역시 이 러시아 갓난 아기가 프랑스에서 또 젖을 안 먹고 칭얼댔는데, 다시 그 아이에게 러시아어를 들려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생기가 나더니 젖을 빨아먹더라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은 엄마의 소리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 훈련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의심 많고 아주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예 인격이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나와요. 요즘에 그 병원에 그 신생아실이 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갓난 애기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이제 그 애기들만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이제 산모실에 이렇게 있잖아요. 신생아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갓난 애기들이 여러분들 볼 때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성격이 다 다르대요. 성격이, 금방 태어난 애기들이 성격이 다 다르대요. 어떤 애들은 하여튼간 태어나서부터 별나게 그냥 빽빽거리고 그냥 신경질적이고 막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12시 돼서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기 보러 이렇게 오면 금방 안 돼요. 아, 이 애기 엄마가 저 여자구나. 금방 안 돼요. 그냥 연결이 딱 된대요. 금방요. 네. 여러분들, 엄마가 뱃속에 넣고 아이를 이렇게 교육하는 거, 꼭 공식적인 교육 아니어도 그냥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영향력이 미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교회 학교 교육을 할 때, 교사 교육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도 교육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교회 학교 교육은, 교사 교육은 반드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중학교도 못 나온 선생님들이었어요. 중학교도 못 나온 선생님들이 궤도 넘겨가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면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렇게 키워낸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일꾼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해도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나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못 만난 사람이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열매가 안 맺혀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성령 안 받고 부모가 예수 안 만나고 부모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한다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부터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부터 주님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부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는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가르치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치시어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학문을 습득을 하더라도 그 학문을 습득할 때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먼저 받아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다가 자기들이 지금 공부하는 새로운 학문을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얼마든지 스스로 이렇게 캔슬할 수 있는 자제력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어져 있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학문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수재, 인재들을 유대 교육에서 배출시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부터 학교에서 성경 공부 다 스톱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성경 공부 시간을 다 없앴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몇 개 주가 의무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는 주가 3개인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 교육 지도자들이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미국을 많이 닮아갑니다. 그런데 미국 교육이 어떻습니까?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철저한 물질 지상주의 교육입니다. 철저한 쾌락 지향주의적인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아이들 매 8초마다 한 명씩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를 한대요. 8명마다 한 명씩. 아니 8초마다 한 명이. 그 다음에 26초마다 한 명이 가출을 한대요. 47초마다 한 명이 부모님들한테 학대를 받는데요. 67초마다 한 명이 10대로 아이를 낳는데요. 7분마다 한 명이 마약 관련으로 체포가 된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학교가 대안학교라는 거예요. 대안학교. 학교 안 가고 그냥 동네에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아이들 공부시킵니다. 노는 애들은 실컷 놀라 그러고 한두 과목만 잘하면 그걸로 이렇게 계속 학력을 인정해 주는 이런 대안학교들이
미국에 많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교들이 지금 막 들어와요. 자, 그런데 무서운 건 에이즈 감염률이 청소년 3,000명당 1명씩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 그 신앙 무장 없이 그냥 미국에 유학만 보낸다고 자녀들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훈련시켜야 내 자녀들이 직업이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젠가 아ren가요, 바람 많이 불던 날요, 우리 교회가 잠시 동안 비상이 걸려서요. 왜 걸렸냐면 이 교회 밖에 벽에 창문 있는 창문 쪽 위쪽에 모양 낸다고 이렇게 그 돌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세상에 그 돌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벽에 붙인 돌이요. 돌이 꽤 크잖아요. 꽤 큰 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게 주일날 떨어졌으면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면요, 권재유 집사님 그 차대 놓는 그 자리에 그게 떨어졌어요. 차 박살날 뻔했어요. 뭐 권 집사님 차는 뭐 집에 가서 고치면 되니까 이제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벤츠가 그 박살나면요, 그게 떨어진 걸 천상규 집사님하고 이제 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와서 봤어요. 봤더니 세상에 돌을 어떻게 붙였냐면요, 이게 이제 돌을 붙일 때는 이 돌 붙이는 세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앞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붙인다고 붙였는데 그게 어디 붙였냐면 안에 돌에 붙인 게 아니고 종이에 붙었어요. 이게 종이에 붙으니까 이게 이 페인트, 이게 뭐예요, 세멘트가 그쪽 벽하고 딱 붙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종이 위에다 이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허공에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돌아가면서 이쪽에는 아무것도 안 붙여놓고 밑바닥에는 뭘 붙여놨냐면요, 실리콘을 쏴놨어요. 실리콘을 쏴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으니까 종이에 붙여놓은 그 세멘트, 그 무슨 돌 붙이는 세멘트,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그게 박살이 나고 그 주변에 그 안에 들어놨던 빨간 벽돌이 떨어지는데 사람 다칠 뻔했어요. 불과 한 두 발자국 앞에 그게 딱 떨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딱 막아놓고 출입 금지 이렇게 해놓긴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건축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첫째는요, 자기 전공 아닌 건 절대로 가서 맡질 마세요. 자기가 전공도 아닌 걸 그걸 왜 맡아요? 맡았으면 철저하게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정말 더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나 맞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신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했겠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면요,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이거 지은 그 현장 감독인가요? 그 사람 만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걸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한참 듣더니 고개 푹 숙이고 하는 말이,
돈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돈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크는 신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크는 신용이라고요. 돈 몇 푼 때문에 신용도 버리고 거짓말하고 눈가림만 하고 하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겼을 수 있어요.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생겼을 수 있다니까요. 눈가림만 하는 게 40, 50대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 신실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자녀들에게 사과하세요. 내가 부모라고 폰만 잡지 말고 잘못했는데 사과해야죠. 자녀들에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 날이 옵니다. 우리가 없는 세상,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녀로 양육을 하려면 하나님도 알게 하고 성경도 알게 해야 돼요. 국민일보에 그 장영수 씨라는 분이 나와서 부모의 유형을 4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부모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밀모, 둘째 부모 스타일은 뛰모, 셋째 스타일 부모는 지모, 넷째 스타일은 주모. 제일 안면 있는 게 주모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들어보세요. 밀모라는 말은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무조건 밀어주는 어머니예요. 뭐 해달라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뭐 해달라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냥 팍팍 밀어주는 부모가 밀모. 두 번째 뛰모는 뭐냐면 자녀가 자면 부모도 자고, 자녀가 공부하면 부모도 공부하고, 하여튼 자녀와 함께 같이 뛰는 부모예요. 부모들이 뛰모예요. 뛰모. 지모는 뭐냐면 지긋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관찰만 하고 쳐다만 보는 부모가 지모래요. 주모는 뭐냐면 자녀가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잠만 자는 부모가 주모래요. 주무시기만 하는 부모. 여러분들, 자식의 교육에는 관심이 있는데 신앙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부모들은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교회 안 가는 건 아무 문제도 안 삼고 학원 한번 빼먹으면 난리치는 부모들은요, 이거는 빵점짜리 부모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한번 안 가는 게 성적 한두 개 못 올릴 수 있지만 인생을 거꾸로 살게 하는 원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어린이 때, 아이 때, 그때 신앙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아이를 돌이킬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의 교육에는 관심이 있지만 신앙 교육에 관심 없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훈계를 권하고 받는 부모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정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술 같은 거 한 과목에 1,000만 원 넘는 고액 과외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훈련 안 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안 하면서 1,000만 원 넘는 고액 과외 시켜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할 뿐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 가르쳐라, 성경 가르쳐라, 영혼 구원 가르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이제스트에 기록이 된 얘기인데 6명의 아이 어머니가 어느 날 아이들을 6명 데리고 교회 학교에 왔습니다. 2명 데리고 온 어머니가 6명 데리고 온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그 아침 이른 시간에 6명을 다 깨워서 데리고 오느냐,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6명 데리고 오는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아이들 옷 다 갈아입혀서 재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깨워서 차에 태워가지고 바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옷은 좀 구겨질지 모르지만 그 대신 아이들의 영혼은 절대로 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고 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통해서 부모들이 배워나가고 부모들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되는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